혹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리 소스, 추리 영화 이런 거, 첩보 영화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007 시리즈라든지 또 톰 행크스 나오는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톰 크루즈 나오는 이런 영화들을 좀 많이 즐겨 보았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흥미로운 것 하나가 뭔가 하면 주인공이 늘 있지만 그 주인공을 도우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이름도 알 수 없지만 그 방 한 구석에 앉아서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그걸 알려주면 그 제임스 본드가 그 정보를 잘 입수한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작전을 잘 완수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현대에 갈수록 정보전이죠. 모든 게 정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를 둘러고 있는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의 사건은 마치 어떤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죠. 그리고는 3일 안에 들어갈 테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전달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또 따로 2명을 뽑아가지고 그 2사람을 여리고 성에다가 보내죠. 이유는 엿보라고. 지금 그 성이 어떤지, 사람들은 어떤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잘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들을 알기 위해서 2사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정보의 중요성을 아는지 아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여리고에 들어간 2 정탐꾼이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왜 그 집을 선택했을까?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그 집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정보를 얻기가 좀 수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낯선 사람이 와도 사람이 별로 이상하지 보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군다나 그 집은 성벽 위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탈출할 때 성벽에 줄만 하나 달아내리면 얼마든지 성문이 닫혀도 탈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가지 복잡한 것을 계산한 다음에 그들이 그 집을 찾아간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다니는 이 이야기가 비밀이 아니죠. 이미 벌써 사람들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일러 바치죠. 이 밤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 성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을 정탐하게 왔습니다 라고 일러 바쳤고, 여리고 왕은 어떻게 합니까? 몇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결단을 해내는 거죠. 그 사람들을 내어줄 것인지 아니면 숨길 것인가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왕의 명령대로 스파이를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선택 앞에 섰는데, 사실은 이 정탐꾼들은 라합이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제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성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내어주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합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또 그들을 잡아온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숨기고 보호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사람을 섬기는 쪽으로 이 라합은 선택을 한 걸 봅니다. 사실은 4절에 보면 이미 숨겨 놓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오기 전부터 벌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이 여인은 2사람을 지붕 위에 있는 안전한 곳에다 숨겨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들이닥치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몇 사람이 오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고 해가 질 때쯤 돼서 성을 빠져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그 사람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둘러댄 것입니다. 여러분, 스파이가 왔는데, 스파이 왔다는 것은 그 성이 상당히 위기인 것이죠. 그걸 색출해,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나라가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탐꾼을 숨긴다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정상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목숨을 걸려면 그만한 가치나 이유가 분명해야 거는 것이지 아무 때나 목숨을 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목숨을 아무 때나 내놓는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007 영화 보면 거기 꼭 여자들이 등장하거든요. 본드걸이라고 등장해가지고는 꼭 그 제임스 본드를 나중에 도와주는데, 도와주다가 큰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사실은 죽는 일도 벌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들이 제임스 본드에게 반해서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일이 악한 일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지막 순간, 이 위급한 순간에 정의를 선택해야 되겠다, 옳은 걸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오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라합 역시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여인이 정탐꾼들과 나누었던 대화 속에 그 여인이 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을 보호한 다음에 그들을 사로잡으는 사람을 따돌린 다음에 지붕 위에 올라와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냥 평범하게 읽지만 사실 이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안다는 겁니다. 뭘 안답니까?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넘겼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게 보통 아는 게 아닌 것이죠. 그동안 들었던 모든 소식과 소문을 다 종합해서 그가 어떤 분석을 한 게 된 겁니까? 이 성은 하나님이 이미 이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렇게 염기질 상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기가 막힌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여인, 가련한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에 넘긴다 사실을 알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두 정탐꾼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나는가,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까지 벌써 손을 쓰셨는가 하는 이런 놀라움과 감탄과 그 여인의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라합만 들은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여인은 우리가 다 들었고 우리가 다 마음이 녹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넘겼다는 사실을 라합뿐만 아니라 적어도 여리고성에 사람이 다 알았다는 겁니다. 다 들었고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때문에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은 다음에 온 성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정확하게 보면 이 백성들, 이 여리고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고 정확하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를 이끌어 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빠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단어가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답니다.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그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왔는지,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는 홍해를 어떻게 마르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요단 접해 있는 두 왕이 그 길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전멸시켰는가 하는 걸 우리가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이 온 겁니까? 11절에 우리가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렸고 너희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너희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온 성이 지금 난리가 났다,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두려워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별 볼일 없는 백성이 않습니다.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했던 민족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만 뺑뺑 돌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전쟁 한번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군사훈련 한 적도 없습니다.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하늘 준 만나나 먹고 그러면서 가는 대로 갔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일 겁니다. 그에 반해서 여리고 사람들은 경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 그 어떤 성보다도 견고하고 큰 성고 대단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다는 겁니다. 딱 하나 때문이죠. 그 백성들을 붙잡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 그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이 온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그 약속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자연이든지 적군이든지 다 물리치셔서 하나님 길을 뚫어 가시는, 그 길을 뚫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앞에 한담이 녹아내리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군사가 얼마인지 말 안 합니다. 근데 얼마나 훈련 잡았는지 그런 말도 없습니다. 딱 하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렵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녹아내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1절 말씀은 크게 앞뒤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앞에는 뭔가 하면 이 소식을 듣자 여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팩트죠. 그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팩트입니까? 고백입니까? 자기가 해석하고 분석해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들어보니, 더 알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 하나님은 이 온 천하 하늘 위 땅 아래에 있는 진짜 참신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신이다 하는 것이 분석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마치 신앙을 고백하듯이 그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신과도 다른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어떤 신과는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늘 위 땅 아래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을 길이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한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한다는 의미로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하는 거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믿음에 나온 반응과 행동이 바로 이런 선택과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라합에게만 들려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성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놀라고 정신일 만큼 그런 불안감에 쌓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두려워하고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들음이 믿음이 된 사람은 라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듣긴 듣는데 다 그게 믿음으로 가지는 않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일날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듣는 사람 다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듣는데 그들이 다 믿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듣는 것이 내게 믿음이 된다면 이건 복인 것입니다. 들었더니 그 말씀 내게 믿음으로 자리잡았다. 이건 진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소문만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남의 이야기로 들은 겁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만 했지 그게 그들의 믿음으로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라고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은 롯과 그 두 딸,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회는 농담으로 얘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방주도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면서 동시에 노아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방주 안에 들어오시오라고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듣긴 다 듣는데, 소문으로 듣고 말로 듣고 다 듣는데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그렇게 적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보여준 우리의 무서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들리는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거기 말한 1000번제라는 것은 번제를 한 번 드리고 그 다음 드리고 1000일 동안 드렸다, 그게 아닙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날 밤에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내가 네 제사를 정말 기쁘게 받았다. 이제 내가 너 뭘 해주고 싶은데 뭘 원하냐? 뭐든지 말해라 라고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달라 그랬죠. 지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란 히브리어 단어 본래 뜻은 뭔가 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어떤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 말씀과 마음도 뜻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어느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어느 게 옳은 것인지, 어느 게 바른 선택인지를 분별해서 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내게 그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노하우가 아니고 내가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사실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사람은 다 들었지만 그러나 들어도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라합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아마 다들 열심히들 하고 계실 겁니다. 매일매일 10장씩 20장 읽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시간 딱 떼어놓고 안 하면 쉽지 않습니다. 한번 밀리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 읽으면서 많은 은혜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카톡의 방에도 보니까 이게 은혜 받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말씀 읽고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냥 장수 채우고 오늘 다 읽었다, 내일 다 읽었다, 그래서 일독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 진짜 마음으로 들려지는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제가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역사해서 그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라합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장차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우리 가족을 생명을 보존케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를 살렸지 않냐, 너희도 나를 살려달라라고 마치 딜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미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이 라합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불쌍히 해주고 우리에게 선으로 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졌으면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가면서 내가 우리들이 다시 올 때 이 성을 우리가 함락시킬 때 너희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어놓으면 우리가 그 집은 공격하지 않고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붉은 줄이 매이는 집, 그 집은 패스하겠다는 거죠. 뭐가 생각나시죠? 6월절이죠. 6월절.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집집마다 다 달아 죽일 그때에 어린 양 피가 발린 그 집만큼은 패스오버였죠. 그게 6월절이었습니다. 그때 잡혀진 피를 흘렸던 그 어린 양은 장차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온 여리고성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때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했던 그 가정, 그래서 붉은 줄 매놓고 그 믿음을 표현했던 가정,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안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내일일지 1년 후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구원받습니까? 붉은 줄을 메운 집,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 그 피 안에 있는 사람, 그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믿어짐의 축복이 이런 겁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죠, 자기 온 가족이 생명을 구원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라합의 행동은 아니 내 살자고 민족을 배반해? 거짓말까지 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마 여리고성 백성이라면 성이 망할 때 자기도 그냥 같이 망해야지, 뭔 이게 무슨 나쁜 일인가 라고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뭐라 그러죠?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은 성경 뭐라고요? 믿음 때문에 한 행동이다.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성경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전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당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때 이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 여인이 그 영접했습니까? 이유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거나 인정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는 그를 영접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줄 걸 믿는 믿음이, 확신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거기다 던졌던 겁니다. 결단했던 것이죠. 가나안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왜 애꿎은 가나안을 다 죽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인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낸 다음에 이 땅을 내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토를 달죠. 그러나 지금 당장 아니고 400년 정도 지난 후에 주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죄악이 꽉 찰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 애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 죽이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적어도 이 성이 결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동성애가 판을 치고 온 죄악 때 거기 달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 망할 것을 이 라합은 알았던 겁니다. 그 일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였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거는 겁니다.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겁니다. 우리가 전성을 왜 포기하냐? 우리의 세계를 양보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버리고 얻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구축한 세계를 버리고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히브리 11장에 이 라합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영웅들이 쫙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는데 그 중에 한 자리를 라합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족보 가운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손수를 따져보니까 다윗의 정조 고조 할머니가 바로 이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거기에 떡하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그 유대인의 집안에 시집을 가서 이제 그 집안의 사람이 됐다고 성경 부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살몬이 누굴까? 그 살몬은 여리고성의 정탐 같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봤어요. 참 재밌는 해석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고, 그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의 그 한 자리를 라합이 함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게 믿음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분 귀천 차이가 없습니다. 그가 왕인지 아닌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 사람이 유명한지 아니지, 그 값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주는 축복은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이 보살것한 여인을 이 자리에 앉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을 보면 라합을 보면 이 여자는 기생입니다. 아무리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뭐 기생을 갖고 너무 좋은 직업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면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여자라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직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찌 보면 여리고성의 가장 낮은 사람이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인 그런 사람이죠. 더 내를 갈 곳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그가 뭘 했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살아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살렸고 그 믿음이 그를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아간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메시아원의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이 한 가정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전부터 계획하셨고 찾아가셔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하는 그 가련 여자를 하나님 들으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가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성경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의 가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가정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나는 신앙의 1호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을 가지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주를 위해 살도록 부르실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듣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맺게 된 놀라운 열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바른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자신을 던질 때 하나님은 그를 놀란 상상 못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 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횡재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 라합한 때 인터뷰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숨겨서 살려서 내가 대단히 했어 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 같은 천한 것을,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나같이 나은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리는 이 엄창을 주셨으니 오직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입니다. 이밖에 말할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믿음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면서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소아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련하고 비천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그 한 여인을 하나님 미리 전부터 보셨고 그를 부르셨으며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셔서 그뿐만 아니라 그 온 가정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내가 쌓아온 세계를, 내가 잘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생을, 주님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엄청난 놀라운 영생과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한 엄청난 복 가운데 그 하늘 삶을 사는 저희 온 성도들 주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들려진 은혜를 주십시오. 이해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믿어진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